라고 우리 동양 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이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말이 맞을 것도 같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시킨 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뇌입니다. 이 뇌에서 모든 걸 다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마음은 머리에 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동양 쪽에서는 심장에가 있으니까 가슴에가 있다. 근데 어디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전부 내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오늘 말씀에서는 내 마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직도 나는 예수님 마음을 품지 못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모두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면 환영받지 못해요. 우선에 자기 일부터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존경을 받게 되고 그분은 덕을 끼쳐서 덕을 세우게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먼저 자기 일을 제대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늘 섬김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봉사라고도 하고 헌신이라고도 하고 충성이라고도 하고 다 우리 섬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그냥 가서 달려가서 칭찬도 해주고 위로받을 것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현실이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라서 못 가니까 이런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담아서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비록 매여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형편을 전부 다 보고를 받고 듣고 있지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고생하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매번 재물로, 물질로 선교 후원했으니까 그 물질을 누군가는 전달하게 되고 그 전달한 사람은 그냥 물질만 전달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정들을 다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3절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왜냐하면 첫날부터서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말씀들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열심히 잘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왜 잘한다는 말이 들어야 되면 각자가 자기의 일을 잘 돌보니까 그래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각자 성도가 자기 할 일만 잘하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편안합니다. 늘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각자가 할 일을 안 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하다 보면 힘이 들기도 하고 불평이 날 수도 있고 원망이 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도 소개가 되잖아요.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각각 자기 일들만 한다면 불편한 일이 없으니까 늘 편할 텐데 누군가 남의 일들을 이렇게 다 하려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거나 관여하기 전에 내가 할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직분을 받는 직분을 받은 대로 각각 자기를 제대로 한다면 교회는 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필리포 교회도 보면은 1절에 소개된 것처럼 권면도 하게 되고 또 사랑의 무슨 위로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 안에서 교제도 하게 되고 긍휼을 베푼 일도 있을 수 있고 자비를 베푼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그 이전에 내 자신의 일부터 제대로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짐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말씀을 선포하셔도 아버지를 만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요. 아버지 만나는 일이란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 보내고 나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기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고,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다 자고 있는 시간인데 벌써 주님은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건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나부터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누군가에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6장에 나오잖아요. 남을 절대 판단하지 말라고.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빼주겠다고 하는, 이게 바로 자기가 자기 일들도 못하면서 남의 일을 또 해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라. 예수님은
절대자이면서도 당신께서 하실 일을 철저히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내 자신의 일부터 철저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 내 자신의 일부터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4절에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잘 돌보는 사움에 다른 사람의 일을 이렇게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일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본다면은 그게 크게 시험거리도 안 되고 문제거리도 안 되지 않겠어요? 잘하니까 덕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와서 한마디 도움을 주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돌본다는 말을 썼잖아요. 보살펴 주는 거거든요. 즉 돌봄, 보살핌, 이거는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지시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혼자서 못하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돌보는 겁니다. 이게 보살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나라에서 노인 요양 보호사라는, 참 다른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격증이라는 걸 만들어서 훈련을 받고 이걸 따면 어르신들을 돌보고 보살펴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설에, 요양시설에 가서 계시는 노인들을 돌봄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르친다, 이것이요 저것이요 지시를 한다, 그건 돌봄이 아니에요. 교육인 거죠. 성경은 교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돌봄을 말씀하세요. 성도들은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돌봄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성깁이에요. 교육은 정확하게 성경, 즉 제자대학이란 걸 이렇게 해서 교육은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돌봐드리는 거, 아니면 보살펴드리는 거. 왜냐?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오신 분들은 모릅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이 어딘지도 낯선 곳에 가면 몰라요. 저는 낯선 곳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즉 가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내가 필요하면 갈 수 있을 정도로 화장실부터 확인을 딱 해놓고 다음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막상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 줄 모르면 얼마나 불편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사회 갈 때 7주 동안 하다가 4주로 바꿨는데 이런 거 안내를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돌봄 서비스입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됐으니까 내가 더 잘하는 게, 당신은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이런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당신은 내 말을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이게 돌봄이 아니고 그분이 모르니까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2절에 되어져 있잖아요. 또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려면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비슷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서로 아직 갭이 많아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같아지도록. 근데 하다가 보면 오래 예수 믿었다 그래서 다 모든 게 내가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처음 왔는데도 얼마나 이분이 선한지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그분을 도와주면서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싶으면 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됐는데 꼭 고집을 부으면 도와드리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마음이 됐을 때 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분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본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냥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맞춰가려고 애를 써서 그분과 마음이 같아지면 돌봄 서비스하기가 엄청 편해지고 그분은 잘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일로 신앙이 바르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잘못하면 불러다 놓고 무조건 헛되게 혼내고 꾸지람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뭘 얘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가서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주 힘쓰게서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자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요.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줘요.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보려고 애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저는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자고 시간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 또 이게 일이니까 잘 돼요. 여러분보다는. 근데 옛날에는 왜 새벽에 와서 장로 돼갖고 집사 돼갖고 기도해야지 왜 기도를 안 한다냐 하면서 속으로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성도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렇게 일하고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근데 시골 가면 그래 갖고도 새벽에 다 나와. 시골 교회는 주일 낮이나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인원수가 똑같대. 노인들이 그렇게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도 새벽 되면 정확히 나오신대. 근데 거긴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다 아무리 젊어도 70대. 몸에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려고 애를 써야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내가 그분에게 막무가내로 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도와줘야 그분이 고맙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주면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할 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나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라. 그런데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6절부터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이셨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 중에도 종으로 이태웠어요. 그것도 부족했던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세요. 이렇게 낮아져서 희생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교만한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겠다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겸손이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김, 이게 희생이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섬겨야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희생을 해야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자.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되니까. 내 자신을 없는 것처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없어야 예수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을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하면 괜찮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네 자신의 일부터 잘하고 다른 사람들도 돌봐드리고 이 일들을 겸손히 헌신적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의 일을 잘 하게 하시고 다른 분들도 돌봐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겸손히 예수님처럼 겸손히 희생과 헌신과 충성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